하나님 말씀 호세아 8장 1절에서 14절까지 구약성경 1263페이지 호세아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묵상 본문인데 합독은 1절에서 4절까지만 합독합니다. 1절에서 4절까지만 합독합니다. 8장 1절입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사람의 길을 고수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였음을 호세아 선지자가 알리고 있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인데 1절 말씀 보시면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여러분 본문에서 언약은 이 언약은 자르다라는 의미에서 파생된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말하는데 여러분 이 언약은 창세기 15장에 기록된 언약을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기록된 이 언약은 체결할 당시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을 쪼갭니다. 나눈답니다. 짐승을 쪼개어서 그 사이에 길을 냅니다. 쪼개어서 반으로 이렇게 쪼개어서 길을 냅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일까요? 길 위에는 피로 흥건한 그런 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본문에서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나감으로 체결합니다. 여러분 이 언약은 이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누구든지 이 언약을 파괴할 경우에 여러분 하나님이시라도 하나님께서 만약 이 언약을 파괴할 경우 하나님 자신도 기꺼이 이 쪼개진 짐승처럼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영적인 의미를 가진 언약이 본문에서의 이 언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을 누가 어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어겼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언약을 어기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 언약을 어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2절에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고백인데 언약을 어기면서 하는 고백으로 회개가 아닌 행동의 변화가 아닌 말로만 하는 그런 고백이며 3절에서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이 말씀도 언약을 어겼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언약을 파기할 경우에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쪼개진 짐승처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쪼개진 짐승처럼 되기 전에 나팔 소리로, 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음을 들려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긴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도록, 회개하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기회를 주시는 용서의, 사랑의,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아침 첫 시간에 예배의 또 기도의 자리에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면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미리 경고의 메시지를 들려주시는 줄 믿고, 좀 육체적으로 힘이 들더라도 날마다 말씀을 읽고 그리고 듣고 묵상하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위하여 영적 몸부림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통하여 날마다 회복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 주시는 교훈입니다. 근본적인 죄부터 해결하라. 근본적인 죄부터 해결하라. 여러분, 이 호세아서는 1장부터 끝장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본적인 죄를 해결하라. 이게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인데 4절에서 10절까지인데 4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여러분,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어느 때야 무죄하겠느냐, 또 산산조각이 나리라, 광풍을 거둘 것이라,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오늘 읽지 않은 그런 본문 내용에 기록된 그런 말씀들인데 또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본문 전체가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은 북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워진 후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길로 행한 적이 없다라는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4절 말씀 보시면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만들었나니? 우상을 만들었나니. 우상 숭배의 죄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의 우상 숭배 사건, 즉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긴 그 죄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상태에서 나라를 한번 세워보겠다고 많은 왕들이 등장하여서 아등바등했지만 그들의 수고는 모든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는, 즉 허무한 일일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즉 하나님의 기름 부음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세웠기 때문에 9번이나 왕조가 바뀌었고 자기들 나름대로 괜찮은 왕들을 세웠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하나님 없이 세워진 왕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적법한 과정을 통하여 세워진 왕들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들의 욕망과 자신들의 탐욕에 따라 행하였으니 이스라엘은 당연히 파괴되고 버려지고 산산조각 날 수밖에 없는, 즉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미 우상 숭배라는 죄 위에서 그 어떤 방향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그 어떤 노력을 할지라도 잘못된 방향,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으며 모든 노력이 힘만 들고 지쳐나가 떨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신 교훈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내 안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 즉 죄의 문제부터 혹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우상들이 있다면 그 죄의 문제부터 해결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고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제목만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네 번째로는 말씀이 답입니다. 말씀이 답입니다. 잘 알지 않습니까?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개인적으로 꼭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회개해야 될 것을 미리 경고하여 주심을 알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영적 몸부림치게 해달라고, 죄 위에서 길을 걷고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부질없음을 알고
내 안에 있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런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